약 7년 전쯤의 일입니다. 유진에 방문을 했고요. 디스트릭트 슈퍼바이저가 그때 저의 동창인데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파산 지경에 이르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것을 클로즈 다운 해야 될지, 만약 목사님께서 뭔가 행하실 수 있다면은 정말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젊은이들 투입하고 교회에서 많은 새로운 일들을 추가하고 해서 그 대학교가 나중에 이제 새롭게 살아나고 그 바톤을 지금 현재 학장으로 계신 가이 히가시 목사님에게 그것을 이제 인계하고요. 그분은 풀러 신학교에서 닥터 디그리를 받으셨는데요. 그는 정말 거기서 훌륭한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수백 명의 졸업자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들이 사역에 진출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새로운 그 교회 영적인 리더들이 배출될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반쯤 지난 다음에 와 드디어 이제 좀 안정기에 들어드는 하고 한숨 쉬고 있는데 한 번은 슈퍼바이저 지역 장께서 다시 저를 부르셔서 점심을 하자고 했습니다. 예, 물론이죠 하고 이제 갔는데 한 몇 달 동안 비어있는 그 교회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앞쪽에 앉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당신이 뭔가 해보실 수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대학교 이제 유진 신학교도 잘 하셨는데 이 교회에다 뭔가 좀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교회를 10년 동안 리스해 주시되 1년에 1불씩 임대료를 부과하시고 리스해 주신다면은 10년 동안 운영하고 10년 후에 돌려드리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헌신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 자금에서부터 10년치 임대료를 그 자리에서 즉시 지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누가 리드가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지역에 알고 있는 에런 서들랜드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분은 오레곤의 레드먼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라면 잘할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지역 슈퍼바이저께서 그분과 연락을 했더니 서들랜드 목사님은 괜찮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목회하고 있는 것도 괜찮으니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계속해서 이메일을 보내고 텍스트도 보내고 해서 그에게 죄책감이 들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그 목회자 프랙티컴에 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를 해본 다음에 여기에서 함께 목회를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 계시를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 이제 마음을 정하셨고요. 폴라와 에런은 이제 유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뉴욕 크리스천 칼리지 학생들과 정말 하나가 되어서 뉴홉 유진 교회라고 불리는 지금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약 2년쯤 지났을 때 600명의 성도로 늘어나는 기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에런 서들랜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흥분이 됩니다. 여기 온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웨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와서 우리가 있었던 일을 나눌 수 있냐고 말씀을 증거 주시려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목회자로서 이제 초빙을 받게 되면 좀 쿨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물어줘서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으로 여기고요. 기도해 볼게요. 제 아내하고 물어볼게요. 캘린더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근데 웨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하셨을 때 저는 마치 15살 소녀가 프람에 초대받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저를 오라고요? 물론이죠. 대답은 예스입니다. 언제입니까? 무슨 날짜든지 만들겠습니다. 근데 무슨 옷 입죠? 라고 흥분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은혜로 느끼고 제 아내와 기꺼이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봉사자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 아내와 여기 와 있는데요. 제 인생의 가장 최고의 부분이죠.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서는 16살이고 아이잭은 13살입니다. 그들 둘 다 멋진 창의적인 사랑 많은 영맨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을 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리 스프링 같이 DNA 테스트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교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백 개의 교회를 세계 각처에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낳은 자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유진 오레곤에 있는 뉴홉 유진입니다. 여러분을 우리는 엄마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볼 때 여기에 리바이트들이 있고요. 또 뉴욕 크리스천 칼리지 학생들이 우리 사역에 함께해서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창의적인 일들로 또 신디 캐니, 스티브 캐니 그들이 차즈 패션도 왔고요. 윈스턴 아름블레스터도 기타를 오늘 연주하는 사람으로 와주셨고요. 그곳에서는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예술성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매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 주는 교회가 되어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유진에 있는 교회들도 여러분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메시지로 인해서 주제로 인해서 바로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Living Grace, 살아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노래하죠. 은혜에 대해서 읽기도 많이 하고 쓰기도 하고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는 장식물로 우리 집을 꾸미기도 합니다.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하고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실제로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는 그런 상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우리를 상처 주고 우리를 격하시킬 때 그때 은혜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와서 정말 우리 행동이 아이들처럼 행동할 때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입니다. 부모로서. 그리고 마음을 황폐하게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그때 바로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읽고 그렇게 하지만 절대 은혜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쉽상이기 때문입니다. 폴라와 저가 이제 부모가 되는 시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첫 아기를 낳을 때였는데 거기에 부모에 대해서 쓴 모든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책도 읽고 온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도 취득하고 그리고 출산 클래스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호흡법을 가르치죠. 저는 숨 어떻게 쉬는지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출산할 땐 이렇게 쉬어야 된다. 부모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모로서 전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웠던 것이 정말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제하고는 좀 많이 달랐습니다. 출산 때부터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분만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자연분만을 하기로, 즉 약을 안 쓰고 아기한테 더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좋은 생각이었죠. 그랬는데 산모가, 제 아내가 22시간의 분만의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쯤 되니까 약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취 의사를 불렀죠.
그가 들어와서 에피dural 등에 허리에 주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 아내를 보고 있었는데요. 정말 고통의 그 아픈 표정이 점점 그 약이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자 얼굴이 평안해지면서 그 마취 의사를 보고 정말 그를 뽀뽀해 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표정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우리의 가장 어린 아들 아이잭은요. 그가 나올 때는 우리는 에피dural 맞는 것 그냥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산모도 맞고 나도 맞고 다 맞는다 이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아이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과 아이들을 실제로 가지는 것과는 두 가지 각각 다른 일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 똑같은 것이 은혜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말하지만 은혜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뭔가 어떤 사람들하고 bump into 부딪히게 되면은 은혜가 어떤지 알게 됩니다. 저는 목표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 성전을 떠날 때 우리가 은혜로 상당히 무장되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산상수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 전부 다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부터 20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은혜로 살려면 은혜가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번에 채워넣으시겠습니다. 은혜는 희생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그가 다른 분임을 느꼈고 이제 그들에게 힘들게만 느껴졌던 율법을 완전히 없애러 오셨지 않나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좀 느슨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좀 쉽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너무 힘들다.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희들은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루러 왔다. 내가 너희에게로부터 율법을 완전히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준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올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저를 체조 연습장으로 보내셨죠. 그것은 제가 체조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어머니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저를 체조 연습장으로 보내버립니다. 거기서 제가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도록 말이죠. 체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코치가 저 어린아이였을 때인데요. 저에게 하이링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링을 올려다 봤을 때 그것은 약 6m 정도 높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키가 작아서 더 그렇게 보였겠죠. 제가 그 밑에 서 있습니다. 코치, 저 링을 내릴 거죠? 근데 코치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점프해야 된다. 저렇게 높이 점프 못해요. 아니야, 점프해. 괜찮을 거야. 그래요 하고 제가 점프를 하자 코치는 제 힙에다가 손을 딱 받쳐들고 저를 들어 올려서 링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링을 잡을 수가 있었죠. 저는 그들이 링을 저희 키에 맞게 내려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코치의 아이즈는 항상 저를 올리셔서 그것을 잡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기준을 우리 수준으로 내려주실 줄 알았는데 우리를 올리셔서 그것을 잡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조정해 주시기를 우리를 바라죠. 우리 삶에 맞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삶을 조절해서 하나님께 맞춰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결코 치를 수 없는 그 대가를 주님께서 치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이상적인 복음의 상태와 결점 많은 나 자신의 상태의 갭을 메꾸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유진에 차를 운전하고 갈 때였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거기에는 오랜 로컬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상당수가 이제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홈리스로 살아가는 그런 정신병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 분이 계셨는데 그가 행동하는 것이나 그가 반응하는 것을 봤을 때 정신병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지나가면서 주님, 저 사람은 정신병으로부터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힘든 줄 압니다.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에런, 내가 저 사람에게 지금 현재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에게 내가 전하는 이 사랑의 메시지를 네가 듣는다면 내가 그를 어떻게 지었고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듣는다면 네가 보는 그 사람이 결코 네가 생각하는 너 자신보다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떤 건강 상태나 조건 때문에 그와 상당히 다르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님의 보기에는 그렇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서 내 능력이 하나님께로 뛰어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통해서 영적으로 되는 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높이 뛰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병을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것은 아마 30cm밖에 못 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만큼 어떤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2피트 정도 뛸 수 있을 것이다. 60cm 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우리 사이의 그 거리는 마치 달까지 뛰어야 하는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온전함까지는. 그러므로 우리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만큼 뛰어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그 정신병자 아저씨가 필요로 하는 그 은혜의 크기나 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 은혜의 크기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반응은 어떠하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필요하면 쓰셔도 됩니다. 은혜로운 삶이란 감사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이 너무너무 감사한다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뭔가 하지 않는 것, 아이들이 거실에다 양말을 벗어 던지는 것, 또 우유를 먹고 제자리에 두지 않는 것, 이런 상황들 가지시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너무나 감사한 마음 상태에 있다면 그런 것이 그렇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내 기대 수준에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 의의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메꾸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바로 희생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채워 넣으십시오.
적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입니다. 은혜는 적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집중하실 것이 있습니다. 행하고 가르치는 것, 행하고 그리고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즉 천국에서 위대함을 인정받는 것은 행하는 것만도 아니요 가르치는 것만도 아니요 그 두 가지를 같이 할 때라는 것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권위 있는 자, 권위라는 것은요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버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마치셨을 때 군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전에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살아서 행하는 것이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어본 최고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왜 예수님은 권위 가운데, 권세 가운데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세 가운데 걸으신 것은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나 가르치시는 것이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동하고 가르치는 것이 같았습니다. 두 번째, 왜 나는 내가 권세 가운데 걷는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이 그렇게 무게 있게 듣지 못하는가? 혹시 그것은 내가 말은 이렇게 하고 사는 것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크게 교회 차원을 보게 되면은 그 권세, 말씀의 권세를 많이 잃어버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전체 큰 그림의 교회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은혜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틈을 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것 간의 차이. 은혜는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할 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우리는 실제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행동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때로 다를 수가 있지만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하루 만에 성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결혼을 보십시오. 저는 하룻밤 사이에 결혼 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 생활이 어떤지 아셨습니까? 처음으로 결혼할 때 결혼 생활이 어떤지 아셨어요? 아직도 배우는 사람들 많죠. 제가 처음으로 폴라와 결혼했을 때 아이디어는 많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 다 잘못됐더라고요. 첫 번째 것을 봤을 때 결혼을 해서 부부싸움을 할 텐데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겠다라고 알았습니다.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살아보니까 이기고 지고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오해한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승리와 패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승리할 때는 저도 좀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나는 뭐 많지는 않더라도 몇 번 이기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동안 결혼 생활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숫자를 세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번을 싸우면 그 중에서 한 두 번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번이면 10번 다 미안해 여보 당신 말이 맞아 다음에는 안 이럴게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나 속이 상해서 제가 한 번은 이길 만한 싸움을 찾아보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하루는 제 기회가 왔습니다. 머리를 빗으려고 빗을 꺼내봤더니 거기에 긴 머리카락이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거실에 폴라한테 갔습니다. 여보 혹시 내 빗을 썼어? 예, 내 걸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인정하는구만. 나는 이 빗을 당신이 쓴 거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 여보 진짜예요? 내가 당신 빗을 썼다고 화가 났어요? 그래 기분이 안 좋아. 내 기분을 몹시 상하게 했다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당신 빗 썼다고 정말 기분이 상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니 당신이 미안하다고 말해. 사과해야 된다고. 폴라가 말합니다. 당신 빗 썼다고 사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혹시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기분이 나빠졌다고. 당신 정말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 거 맞아요? 아니야 내 마음 깊이 상처를 받았다고 사과를 해야 해. 그러면 내 눈을 좀 보세요. 항상 그렇게 할 땐 나쁩니다. 눈을 쳐다봤습니다. 이거 정말 당신이 싸움을 이기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당신 말이 맞아.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끝이 나더군요. 배웠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아요. 성숙했습니다. 20년이라는 그 결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끝이 날 것을 알았고 이제 아내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성숙해 갈 것을 원하십니다. 성숙할 때는 반응이 많이 다릅니다. 성숙하면은요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주님께서 풀어가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숙하게 되면요 주님 제가 주님의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모르지만은 주님의 때가 되면 이것을 완전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도전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겪어 나갈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이것을 통과할 만한 힘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숙한 상태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성숙이 부족할 때 우리는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막 만났을 때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분했죠. 그러나 나쁜 일이 나면 주님 더 이상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떠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죠. 미성숙한 상태가 되면은 교회 가서 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해요. 누가 근데 나를 이상하게 보면 저 교회 다시는 안 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고.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볼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이 weird 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 어떤 아기를 보게 되면은 아기가 굉장히 이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얼굴이 왜 저렇죠? 물어보면은 애가 방귀를 뀌고 싶을 때 저래요 라고 부모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봅니까? 아마 그 사람이 방귀가 뀌고 싶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상하게 쳐다보거들랑 저 사람 방귀 뀌고 싶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성숙이 부족하면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죠.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 개별적으로 그 은혜가 체험되어져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은혜를 느끼고 경험해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혜는 믿음 안에서 강력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듣는 자들에게 이것이 격려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그들은 법률에 대해서 613가지를 만들었고 하라는 명령 248가지를 만들었고 하지 말라 하는 금기사항을 365가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추가로 글자 한자 한자까지 지키기 위해서 1521가지의 정정사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피투성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별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들은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을까봐 거리를 걸을 때 땅을 보고 발가락만 보고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기저기에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래서 피투성이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리새인만큼 의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잘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레브론 제임스보다 야구를 더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행할 때 인도에서 그 가난한 고아들을 도왔던 데레사 수녀보다 더 사랑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나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 못한다라고 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드시고 그거를 우리를 도전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된다면 잔인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의 수준을 아시고 충분하지 못한 것을 아시고 내 것을 줄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우리가 의가 되게 합니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바로 그것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행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디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라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련되어져 있는가. 웨인 목사님께서 오레곤의 레드먼에 제가 있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레드먼은 카우보이 컬처입니다. 굉장히 그 문화가 강합니다. 거기서는 큰 트럭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포드 F1이라고 큰 트럭입니다. 그 포드 41는 아주 그 운전석과 승객 좌석이 넓은 한 5피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운전자와 그 옆 사람이 어떻게 앉아 있는가에 대해서 관계를 알게 됩니다. 카우보이가 운전을 할 때 거리 여자가 그 차에 타고 있는데 오른쪽 유리창 가까이에 붙어 있으면 엄마이거나 시스터이거나 커즌이거나 친구일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운전자 바로 옆에 가까이 앉아 있으면 그 공간이 많은데도 딱 붙어 있으면 걸프렌이거나 아내이거나 아니면은 아내이며 커즌 역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좀 어렵게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커즌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스몰 타운이니까. 관계라는 것은 그 근접성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5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무도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2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예수님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어려운 길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분노가 평강으로 바뀌고, 예수님께서는 부족함을 공급함으로 바꾸시고, 상처를 회복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지만은 한 이야기로 이제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저를 만나 주셨는지. 패밀리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에게 힘든 시즌에 있었습니다. 13년 전인데요. 아버지께서 막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때 좋았던 일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회복되셨을 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굉장히 가까웠고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이터는 3살이었고 아이색은 막 태어난 다음이었습니다. 그 슬픔의 시기를 지나갈 때 교회에서 당신이 정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치하우스에다가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좋긴 한데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조개죽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가에 조개죽기를 하러 나가기 전에 가족들끼리 함께 둘러앉았습니다. 그래 좋아. 어떤 조개를 줍기를 원하니? 어떤 조개를 주었으면 좋겠어? 그때 아이색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요. 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오렌지 껍질을 줍고 싶어요. 그의 좋아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 좋다. 엄마는 어때? 아내인 폴라에게 물었습니다. 폴라는 하얀색 조개 껍질인데 하얀색 결이 촥촥 있는 그런 것을 줍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따니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떤 걸 줍고 싶어요? 나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랑 옛날에 바닷가에 갔을 때 항상 같은 말씀 하셨는데, 바닷가에 가서 완전한 샌드 달러 껍질을 주오면은 진짜 달러를 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간을 아버지와 가봤지만은 절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바닷가에 갔을 때 그런 것을 줄 수 있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닷가를 가보니까 조개 껍질이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온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북쪽으로 운전을 해갔는데 사이언스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무료로 놀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 사이언스 센터에 갔더니, 과학센터에 갔더니 열려 있어야 할 그곳이 공사 때문에 닫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네. 힘든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정박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박장에 배가 하나 매여 있었고, 그 배 옆에 선장 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은 완전히 바닷물에 쩔어 있는 분 같더라고요. 담배도 피고 있고 마치 그 해적처럼 그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닷물에서 뭔가 만지고 있는 거예요. 보트 옆에서. 그래서 그에게 가까이 가봤더니 그가 이렇게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이리 와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저희가 가봤더니 거기에 그분이 가지고 만지고 놀고 있는 게
씨 라이언, 바다 표범이었습니다. 뭐 수천 파운드가 나오는 씨 라이언인데 그가 마치 애완동물처럼 마치고 있었습니다. 이딴에게 만져보라고 했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게 큰 바다 표범을 만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먹이고 싶니? 그래서 예 하니까 고기를 던지고 씨 라이언에 가서 트릭도 하고 벌쩍 뛰면서 받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장분이 너무나 기뻐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걸 다 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박장 바깥으로 걸어 나오려고 하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에이, 영맨, 우리 이딴에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젊은 양반 이리 와보게. 뭔가 말이 하나라도 애한테 주려고 하나?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뭘 주려고 하는 거지?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뭔가 줄게. 이딴이 그에게로 갔는데 그 아저씨께서 뭔가 배에서 가방을 하나 가지고 와서 가져가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가방 안에 하나씩 열어보니까 오렌지 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원했던 하얀 조개가 결이 있는 조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샌드 달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안 하셨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그날의 조개 껍질만 갖고 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의 은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너무나 많은 것을 지난 몇십 년 동안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가져가시도록 격려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배우자에게, 여러분 이웃에게, 친구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그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은혜는 희생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적용에 있어서 개별적이며 믿음으로 그것은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을 찾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여러분 안에서 찾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